에스겔 1장부터 28절까지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약 10,000명에 달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제사장 가문인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속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던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잡혀간 유대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얼마나 욕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포로 상태에서 선지자와 파수꾼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모든 책임이 각자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스스로 감당하던 상징적인 고난을 통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고난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말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 또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계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던 이런 부정적인 계시 때문에 함께 잡혀간 유대의 지도자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하냐면 타국 땅으로 함께 잡혀갔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그들에게 핍박까지 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며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에서 울며 통곡하며 전했다면 에스겔은 잡혀간 뒤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혀 제사장이 된 에스겔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라고 때를 나타내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때가 무엇인지, 무슨 때를 가르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먼저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30년은 희년이 지난 후 3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20년이 지나야 50년이 돼야 뭐가 됩니까? 이제 또다시 희년이 돌아옵니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러면 49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요.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팔았더라도 희년이 오면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땅값을 매길 때도 앞으로 희년이 얼마 남았냐를 봐서 땅값을 매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한다면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희년이 오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622년에서 621년이고요. 에스겔이 부름받은 때는 593년에서 592년입니다. 그래서 잘 맞습니다. 이때는 또 언제냐면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리사르가 바벨로니아를 통치하기 시작한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보폴리사르가 통치를 시작한 때가 기원전 625년이므로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시작된 연도를 여기서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30년은 에스겔의 나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보통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구나 에스겔은 자신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은 30살 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50살 때까지 했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제사장이었기에 30살의 나이에 상징적으로 제사장직을 맡았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발강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농업용수를 끌어오기에 만든 인공 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바빌로니아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하려고 자주 강가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70년대 말에 그런 노래도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에 도착해서 됐을 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에서 성문 밖에 강가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에스겔과 함께 잡혀간 유대인들은 제의적으로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이방 사람들 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은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달 5일이라고 말합니다. 3절은 그때 그 강가에서 부시 아들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웬 말입니까? 성전이 없는데도 자신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제사장 가문이고 또 회복될 성전을 바라보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곳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숫자는 성전은 없지만 에스겔이 유대의 남은 자들의 제사장으로 취임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했는데 주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곧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한 예언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자신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서 14절은 내 생물의 환상을 본 에스겔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내가 바라보니 라는 말은요, 내가 보았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리는 말입니다. 그 환상은 북쪽에서 폭풍이 몰려옴으로 시작됩니다. 대단히 많은 구름이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도.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 번개불과 구름은 바로 하나님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 같은 광채 같은 것이 번쩍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멀리서 구름이 점점 다가오더니 이제 에스겔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금을 재련하는 사람이 순수한 금을 녹여내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란한 빛을 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뜨거운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유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구름 속에서 금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볼 때 마치 금같이 불빛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 아니라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심판의 불꽃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심판의 날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고 그 백성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멸망한 사람들과 함께 통곡하던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로 잡혀가서 그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던 에스겔에게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이렇게 함께 계신 분입니다. 5절을 보면 멀리 있던 찬란한 영광의 중심을 마치 줌렌즈로 당기듯이 확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광채 한가운데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 형상과도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네 생물의 얼굴이 각각 넷인데요, 날개도 넷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네 편에서 지키는 생물들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넷이기 때문에 사방을 다 볼 수 있고 날개가 넷이어서 어느 쪽으로나 갈 수 있습니다. 7절에서 그들의 다리가 곧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처럼 구부러지는 관절이 없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구부리며 다니지 않고 그냥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고정되어 있거나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았다는 말은 아주 강하고 튼튼한 발이라는 뜻이지 송아지 발처럼 생겼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광낸 놋과 같이 번쩍거렸다는 말은 마치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광채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뒤에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세운 그룹들일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생물들의 사면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손들과 날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고 날아다니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그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다는 것은요, 서로 연합해서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뒤가 없습니다. 사방에 다 얼굴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없고 어느 쪽이든 다 앞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갔다고 한 겁니다. 10절은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얼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함과 황소의 힘과 높이 날며 모든 것을 다 보는 독수리의 눈, 이 네 가지는 지상에 있는 생물 중에 강한 것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11절은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대고 맞대고 날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두 날개는 몸의 아랫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생물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곧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리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날개로 움직인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얼굴에 사방이 있기 때문에 몸을 돌릴 필요 없이 아무 쪽으로나 똑바로 앞쪽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13절은 그 생물의 모양이 마치 숯불이나 횃불처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불들이 네 생물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이 생물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UFO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겔이 자신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15절에서 21절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움직이는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15절은 그때 내가 네 생물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생물이라면 그 곁에 있는 바퀴는 하나님이 타신 병거의 바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안 나옵니다. 끝까지 어렴풋이 나올 뿐이고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바퀴들만 본 것입니다. 네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사방에 있어서 어디나 볼 수 있다면 바퀴도 역시 사방에 있어서 아무 쪽으로나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빛나는 녹주석과 같다고 했는데요, 녹주석은 출애굽기 28장 20절과 39장 13절에 녹보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 에봇의 가슴에 달아놓은 12개의 보석 중에 넷째 줄의 첫 번째 보석입니다. 네 바퀴 형상이 모두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똑같이 일한다는 뜻일 겁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의 구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퀴는 앞뒤로만 갈 수 있지만 이 바퀴는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사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바퀴들은 사방으로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신 병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방향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무섭다라고 했는데요, 이 무섭다라고 번역한 것은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이 말은 대단한 위험이 있어서 경외감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태운 병거는 잘못 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 달려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눈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경외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태운 병거의 형상과 구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묘사된 하나님의 병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의 아랫부분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도 하나님의 보좌나 발등상으로 간주됩니다. 법궤에 바퀴들이 달려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는 돌이 가버나움에서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퀴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아랫부분을 본 것을 나타낸 환상입니다. 19절에서 네 생물들이 가면 바퀴들도 생물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20절은 영이 날개를 가진 생물들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 생물들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바퀴들도 생물과 함께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의 영은 단수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바퀴들도 네 생물들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모든 영은 하나입니다. 21절은 19절에서 20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이 부분에 결론을 맺습니다. 생물들과 바퀴들은 어디로 가든지 한 몸처럼 항상 함께 움직였는데, 왜냐하면 생물들이 그 영이 바퀴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들과 바퀴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바퀴들과 호위하는 생물들은 모두가 다 한 영이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온 바퀴와 네 생물에 관한 환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퀴들과 네 생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눈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네 생물의 바퀴들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를 나타냅니다. 또 네 생물들이 바퀴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퀴들과 네 생물들의 움직이는 병거 위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22절에서 28절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은 네 생물들의 머리 위에 창공 모양의 평평한 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공이란 개역에서 궁창으로 번역된 말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만 9번이 나오고요, 시편에서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만 4번이 나오고 다니엘에서 1번이 나옵니다. 시편 150편 1절은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궁창은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가 놓인 궁창, 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가마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는 평평한 판은 수정과 같이 빛을 내서 심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수정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수정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이들은 얼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건 바보 같은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슨 뜻입니까? 수정이나 얼음처럼 투명한 것을 보았다라는 뜻이지, 이게 수정이다 얼음이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70인역 구약성서에서는 수정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수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 말은 모두 얼음에 관해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는 추위라고 번역된 말이고요, 욥기에서는 얼음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시편 147편에서는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음이든 우박이든 수정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투명한 형상을 보고 얼음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얼음이나 수정이나 우박을 보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음이나 수정같이 투명한 판이 두려운 빛을 냈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평평한 투명한 판을 NRSV는요 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창공은 돔 모양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돔 모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요, 이러한 번역을 보고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UFO다, 왜냐하면 투명한 돔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UFO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궁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하늘을 뜻하는 거고요, 그것이 투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들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들을 갖다가 쓴 건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것은 UFO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은요 그 창공 모양의 평평한 판 아래에는 네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닿아 있다는 말은 서로 날개 끝을 마주 향하고 있었다는 뜻이지 실제로 모두 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개가 넷입니다. 그런데 둘은 나는 데 쓰이고 둘은 몸을 가리는 데 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이들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엄청난 하늘을 받들고 있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 생물들은 나는 모양이 24절에서는 소리로 바뀝니다. 소리가 세 가지로 비유되는데요, 첫 번째 그 날개치는 소리가 마치 힘찬 물소리와 같다고 했는데요, 힘찬 물소리라는 말은 많은 물소리라는 뜻입니다. 뭐가 많은 물소리입니까? 홍수가 나서 막 온 세상을 다 떠내려가게 하는 물이 몰려오죠. 그게 바로 많은 물소리입니다. 바로 그 물소리는 무서운 소리고 엄청나게 큰 소리죠. 시편 29편 3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소리로 묘사한 것입니다. 시편 93편 4절에서도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다, 크다는 뜻입니다. 많은 물들이 쏟아지는 소리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는 그 날갯짓들이 엄청난 힘을 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날개가 엄청난 힘을 내면 많은 물소리 같겠습니까?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도 엄청난 무게라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본래 무게라는 뜻인데요,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바라볼 때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 둘째 그 날갯짓 하는 소리가 마치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SV를 따라 새 번역은 천둥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고요, 개역은 ESV나 다른 번역을 따라서 전능자의 음성 같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의 번역이 조미료를 넣지 않은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고요, 새 번역은 약간 가미를 한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개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갯짓 하는 소리가 마치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00만 대군이 몰려와서 성을 부수기 위해서 모두가 함성을 지른다면 그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곧 있으면 죽을 소리니까요.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이제 성은 함락되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성은 불탈 것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소리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소리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자연에서 나는 아주 큰 소리고요, 두려움보다는 장엄함을 느끼게 합니다. 천둥 소리는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군대의 함성 소리는 최고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소리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의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개가 움직일 때 이런 두려움을 냈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을 때는 날개를 들이웠다는 말은요, 날개를 접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역은 25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덮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세 번역 번역자들도 이 무슨 돔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한 모양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창공, 그 투명한 판 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덮개라고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바꿔 번역한 것입니다. 그 위에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생물에서 날갯짓에서 나오는 소리와 많은 물소리, 또 천둥소리, 백만대군의 함성소리로 점점 커져가던 소리와 연결이 됩니다. 가장 두려운 소리입니다. 이 세 단계의 두려운 소리보다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생물들이 멈추어 섰을 때는 날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끄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날개를 접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마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날개를 접고 조용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평평한 판 위에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에 형상한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24장 10절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이 본 것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그 위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란 아담, 즉 남자의 모습과도 같다는 모습입니다. 남자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한 것을 보면 정확히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마치 구리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어떤 형상을 본 것입니다. 27절에는요,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부치의 광채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상체가 어떤 아우라에 감싸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불꽃 모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허리 아래쪽에서도 불꽃과 같이 밝은 빛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하나님을 본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닙니다. 28절은 하나님을 둘러싼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지개처럼 반원형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지개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요, 색깔에 초점 맞춘 것이지 모양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처럼 형형색색으로 황홀하게 빛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둘러싼 아우라가 단순한 밝은 빛이 아니라 오색 찬란한 무지개 같은 빛이었다는 뜻이지 반원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자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1장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마꾼들인 네 생물들이 점차 위로 올라가 평평한 판으로 묘사하고 그 보좌를 묘사한 다음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광채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라고만 묘사한 겁니다. 이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제사장이고 2장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고 함께 잡혀간 동포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해도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계시록과 같이 아주 난해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방에서 호위하고 있는 그룹들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상징으로 구름, 불빛 이런 것들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어떤 특별한 형상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시고 어디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잘못 가다가 유턴하시는 법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수하시거나 잘못 행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안 보이는 데서만 내 마음대로 한다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